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거룩한 영적인 습관입니다. 감사하면 좋은 줄 다 아는데 문제는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모든 일을 지칭하는데 좋은 일에는 누구나 다 감사를 하기 때문에 실상은 이 범사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가 받아들이기 곤란한 일에 감사해라, 이런 말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도 감사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메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대로 한효근 장로님 함께 임종을 가족들과 함께 맞으면서 임종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유가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또 이런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나? 좀 많이 그런 이야기하기가 망설여지긴 했지만 우리 같이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고요. 또 사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가족들을 함께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동안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사랑의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었음을 감사하고 사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려운 일 속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감사하는 것에는요 많은 믿음의 고백이 함께 따라가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12광줄이나 차게 거두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이 기적의 본질은 감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로 13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는 가난한 어떤 소년의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락도 좋은 도시락이 아니고 그저 이렇게 볼품없는 도시락이었다고 하는 거죠. 외경에 보면 이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소년은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절름발이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남의 집 보리타작을 도왔고 밤에는 갈릴리 해변에 나가서 밤낚시로 어머니를 봉양했던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자신의 저는 다리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 나서면서 싸운 도시락이 바로 이 오병이어였다고 하는 거죠. 이 오병이어는 사실 이 소년이 하나 먹기에도 부족한 풍족하지 않은 도시락이었고 그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사실 장정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 10,000명이 넘었을 수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에게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런 것이었는데 결국 주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고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었다 하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과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 배은망덕한 삶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1장을 보면 그 하나님을 기억치 못하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거스려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탄식이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 사람들은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기억 못하느냐,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는 1년 365일이 다 감사로 충만해야 되는 날인데, 그런데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렇게 절기를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잃어버렸던 감사, 또 정말 감사할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어떤 일에 대해서 세 종류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얻은 모든 것들은 당연하다. 그래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또 이렇게 얻어진 것이므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거 왜 이래? 내가 한 만큼 안 주잖아. 다시 말해서 내가 한 수고와 땀에 흘린 것에 비하면 돌아오는 것이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손해본다, 억울하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과분하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사랑에 빚졌다. 어떻게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좋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사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남편으로 모시고 사나? 과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게 감사하고 과분하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게 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게 하실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과분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의 마음은 늘 감사가 넘치고 천국 생활이 되는 줄로 압니다. 저도 사실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보면 감사할 내용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속고 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감사는 때문에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헤아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 구원 주심에 감사하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좋은 가족 주심에 감사하고, 또 좋은 미국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 주심에 감사하고, 여러분 주변에 보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조건적이기는 하지만 헤아려 감사하는 이 감사가 있더라 하는 거죠. 영국의 매튜 헨리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매튜 헨리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그때는 20년 교회를 섬기고 계셨는데 20년 동안 교회와 집을 늘 걸어서 왕래를 했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좀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얻어맞고
기절을 했어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기절을 했는데 깨어보니까 지갑도 없어지고 몸은 아주 그냥 얻어 터져가지고 참 아프고 그랬습니다. 이 매튜앤리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 문을 열으니까 가족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왔으니까 가족들이 너무 놀라는데 이 목사님이 아내와 그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4가지 감사를 드렸는데 20년 동안 이 길을 다녔는데 그동안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처음 당한 거니까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2번째로는 내가 강도를 만났지만 집으로 무사히 돌아와서 내 아내와 자녀들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3번째로는 내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었지 내가 강도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것을 감사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4번째로는 자신이 지갑은 빼앗겼지만 자신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서 언제든지 죽어도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헤아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감사하는 말의 그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유카리스테스 그 말 속에 카리스라는 말이 중간에 들어가요. 여러분,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가 회복되면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왜 감사를 못할까? 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환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당연한 게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병원에만 가십시오.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있을 수만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돌아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우리가 너무나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체를 못 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를 못 봐요. 어느 장로님 댁을 갔다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올 때는 돌아오는 길에 집하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보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이게 집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멀어지는 게 아니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왜 오는 것이냐? 거기는 길이 바로 좌회전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회전해서 나중에 유턴해서 돌아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멀어지는 길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경험할 때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형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갈 때 형들에게 애원하면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는 이 일이 요셉에게 감사할 일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또 그 이후에도 그렇죠. 꿈을 잘 해몽해 주어서 당신이 이 감옥에서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럴 때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일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온 가족을 기근해서 구원해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요셉이 자신의 인생의 전체를 알았다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갈 때 아마 감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모르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이 일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로 보여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 우리의 인생을 보고 나면,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보면 그 일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은 범사인데, 특별히 범사가 의미하는 일은 좋은 일은 뭐 다 당연히 감사하기 때문에 이 범사의 범주 안에는 좋은 일이 별로 포함이 안 돼요. 범사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의 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 이런 일이 다 포함이 되는데, 결국 그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사는 때문에의 감사. 여러분, 헤아려 감사하는 것. 여러분, 집에 오늘 돌아가시면 나는 무엇을 감사할까? 한번 헤아려서 한번 적어보시면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가 있는데, 이 감사는 차원이 높은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미국을 있게 한 청교도들의 감사였습니다. 17세기 초에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착하려고 했는데 12년 동안을 살았는데도 정착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여전히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향해서 가자. 거기는 우리를 박해할 아무 곳이 없으니까 신대륙을 향해서 가자. 그래서 1620년 9월 6일 102명의 사람들이 180톤급의 작은 범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110일 동안입니다. 석 달 20일 동안. 여러분, 180톤이면요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에요. 근데 이 배에 102명이 타고 석 달 20일 동안 항해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에 2마일 정도씩 합니다. 걸어가는 속도예요. 걸어가는 속도. 이렇게 해가지고 110일 동안 항해를 해가지고 그 신대륙까지 오게 되는데, 항해 중에 큰 돛대가 부러져서 그래갖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배가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620년 12월 26일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4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평균 시속 2마일이었는데 그렇지만 그 배가 110일 동안 한 번도 후진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신 것에 감사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나서 큰 돛대가 부러졌지만 배가 파손되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더미 같은 파도에 쓸려 여자 2명이 바다에 빠졌는데 그들을 다 모두 건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110일 동안의 항해 중에도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말이 없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102명이 죽더라도 전진하자 한 마음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 청교도들은 바다에서 그 힘든 여행을 하는 동안에 죽지 않았는데 도착한 그해 겨울에 44명이 죽었습니다. 봄이 되어서 사랑하는 형제를 자식을 그 어버이를 땅에 묻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씨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을에 추수를 하였는데 추수의 양이 많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감사이고 이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였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면서 축제를 벌이게 되었던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유래였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미지의 땅에 와서 자식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형제를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감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 이 나라는 어떤가? 그런 신앙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지금은 해도 너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가 없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아주 그런 배은망덕한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픈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은 이 감사가 회복되어야 나라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순수했던 신앙, 감사가 있었던 신앙이 변질되고 감사가 떨어지고 인본주의에 또 배금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해야지. 그렇지만은 참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지 않고는 그런 감사 드리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미국 남북전쟁 때 무명의 흑인 병사가 드린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기도의 문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지만 주님은 순종을 배우도록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구했지만 주님은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질병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원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인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려고 명예를 구했지만 당신은 나를 낮추시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저의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원했지만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당신께 기도한 이 모든 것에 하나도 응답받지 못했지만 당신이 저에게 바라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잔잔한 감동이 있는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성숙한 성도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계획이 뒤틀려도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하심에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신앙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이 감사에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따른다는 점을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하도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던 이 여자아이가, 이 처녀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이익이 없어지니까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쳐넣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할 그럴 수 있는 환경이지만 매 맞고 변명 한마디 못하고 감옥에 착고를 차고 앉아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심기가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일어나서 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알고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기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요, 간수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간수의 온 집이 구원받고 나중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빌립보에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큰 기적은 보잘것없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이 일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감사를 하면요, 첫째, 내 마음이 황폐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감사를 하면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 그래서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결국 그들의 삶의 결론은 광야에서 다 마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의 제목을 찾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감사의 제목들도 항상 있다는 거죠. 근데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선택이더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할 것인가.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마음이 황폐해지고 환경의 변화에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만, 감사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영혼의 암세포를 제거하는 기적의 언어이기 때문에 감사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보니까 그것이 축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름길이었더라 하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서 23장 7절에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고요, 자식도 잃었고요, 자신의 건강도 잃었고요, 명예도 잃었고요,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이 감사를 드릴 때 이 욥을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결국 마침내 큰 축복을
받고 욥의 이야기는 그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닥친 상황이 이해 못할 상황이지만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나는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비로소 이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감사를 통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남방 유다 왕 그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었을 때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대책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책이 없는데 여자가 해산을 할 때가 되었어요. 해산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해산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할 힘이 없어. 마치 그와 같아서 이 유다 나라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큰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굵은 배로 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한번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한 명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야하시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들어와 들판에 성가대 예복을 입은 사람들을 내보내서 찬양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 듣고 순종을 했어요. 그 다음날 희한한 전쟁이 벌어졌는데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나가도 시원치 않은데 성가대 예복을 입고 그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면서 뭐라고 찬송했는지 아십니까? 찬양의 내용이 이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요, 끝에 아멘이 있는 찬송이 있고 아멘이 없는 찬송이 있어요. 근데 그 아멘이 있는 찬송은요, 어떤 때 아멘을 붙이느냐면 하나님의 그 속성을 찬양할 때 그때 뒤에 아멘을 다 붙여놨어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찬송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드리며 나갈 때 복병을 예비해 두셔가지고 천군 천사를 예비해 두셔가지고 싸우게 하시는데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죽었어요. 그래갖고 전리품을 취하는 데만 3일 걸렸다고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영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직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적군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찬송을 드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찬송을 드리면서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가정에, 또 감사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감사절,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내시면서 헤아려 감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충만하신 복된 추수감사절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